개인적으로 봐도 또 사회적으로 봐도 참 살기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는 뭐 살기 쉬웠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당면한 또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 그런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고통,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건 원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볼 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잘 나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죽을 똥 살똥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가만 들여다보면 평안한 시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한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무게가 다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기업 총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고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여서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다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얘기 중에 가장 요새 이제 심각하게 나누고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 문제겠죠. 아무래도 환경 문제. 한 주간 세계 기후 어떠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좀 갖고 살고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 캐나다에 52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대요. 폭우가 쏟아져서 철로와 차로가 끊기고 7만 명 정도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이게 지금 이번 주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0명이 이제 폭우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비가 안 오는 미국과 그리스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일주일째 비가 안 오고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또 어느 주에서는 막 주먹만한 우박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엔에서는 온난화가 아니다. 이제는 열대화 시대가 왔다. 이런 성명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세계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말아야 되고 이걸 줄여나가야 되는데 온실가스 문제 때문이잖아요. 이산화탄소.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산화탄소를 내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개발도상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다 그러고 해서 그냥 지금은 진짜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요. 멈출 수 없는 기관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암울한 미래로 가고 있고 이걸 멈출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나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전하는 게 교회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길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고 같이 거기에 마음을 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가 왜 우리에게 희망인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기도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화 혹은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제껴서 선물꾸러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서 거기에서 선물이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기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예가 뭐냐 하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이때 야곱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밤을 지나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얻어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부러졌냐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저는 저기 골반인 줄 알았더니 대퇴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체에서 가장 큰 뼈가 대퇴골이에요. 이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그 뼈가 이게 그 골절됐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평생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결국엔 얻어냈잖아요, 그 밤에.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곱처럼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거. 이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측면이 기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기도를 생각할 때 문제가 뭘까요? 기도의 인격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 선물 내놓으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걸 달라고요. 여기 하나님은 쏙 빠지고 선물을 주는 그 선물에만 사실은 관심이 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또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신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화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리스닝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에 실망하는 거죠. 안 들어주신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을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대학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건데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지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펼쳐가실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화, 이런 편견의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격성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 하나님은 이 인격이라는 말 안에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는 인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실망감 속에는 이 인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납득해야 되는데 납득하지 않는 겁니다. 고집부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삐쳐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빠진 거, 이게 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망과 핀잔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거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줘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칭찬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을 애초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자면, 여러분,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을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이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가를 나타내는 바로메터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과부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과부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시대의 과부는 사실 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자기의 원한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과부는요, 여러분, 일단 여성은요,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재판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성경 시대의 여성의 인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려면 남편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이 사람의 원한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당한 일이 워낙 억울한 일이 되놓으니까 이 일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간 겁니다. 재판관이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찾아와서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하니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재판관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내가 편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풀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혹시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지치지 말고,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치지 말고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주셨습니까?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거예요. 왜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주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지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 모든 일 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은 뭐냐면 사실 마음이 꺾이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꺾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어디 높은 산을 등반할 때도 그게 체력이 어려워서도 뭔가 정신력이 있으면 극기를 할 수 있는데, 극복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꺾이면 조금도 못 가요, 여러분. 바로 뒤돌아서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낙심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난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지구력 있게 하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한 원리는 뭐냐 하면은 기도의 어떤 관점을 개인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살펴보지 못했던 관점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이제 어느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과부는요, 누구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어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달려가는 것. 오늘 본문의 이 재판관에 달려가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예요. 과부예요. 근데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래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지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왜요? 재판관이 갑자기 개과천선했습니까? 아니요. 귀찮아서, 귀찮아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비유가 끝나는 시점에 여기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 비유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했는지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이 무엇라 말했는지를 들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들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부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 우리의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부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판관이 불의했지만 나는 소원 성취했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난 됐잖아요, 지금. 내 소원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니 기뻐하며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이 뭐가 있냐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입장이라면 내 소원이 성취됐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소원을 이뤘지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이상은 계속 이 불의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외에도 제2의 원한을 해결 못한 우는 과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2의, 제3의 과부가 계속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 과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부는 나는 내 소원을 이뤘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룰루랄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이 본문이 8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8절이. 여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어떻게 끝내시냐 하면 이렇게 끝내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부정적인 대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끈질기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과부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볼 수 없을 거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선택에 만족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된 그 현실에만 안주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한 과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등 돌리는 세상을
그 플랫폼 자체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비유는요, 이 비유는 여인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가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청자들에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과부라면 내 요구가 관철되었다라는 거에 만족하고 집에 갈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이 속내를 간파하고 그가 정의를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운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등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할 때까지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도의 중요한 태도는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도시에 억울한 과부가 더 생기지 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사실은 믿음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내 이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다른 사람들의 평안한 삶, 정의로운 삶, 이 삶을 함께 추구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끈질기게 정의를 외치는 과부만이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꺼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면서 다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은 너무 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요,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장구구 들어가서 끙끙 그 문제 때문에 앓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면 이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된다고요.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든 발벗고 나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에 이르는 두 가지 방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또 소리를 내는 것,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나눴던 얘기는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토픽을 개인에서 사회로 좀 옮기자는 거죠. 내 자신에서 남으로 기도의 주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과 불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소원 성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언제나 내 자신에서 이쪽으로만 방향의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요, 내 거요, 더 채워주세요, 더. 이게 아니라 나에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세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떨까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원하는 게 있는데요.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자는 것이죠. 오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 1절과 8절이 사실은 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예수께서 항상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세상 가운데 기댈 곳 하나 없어서 울고 있는 과부의 마음을 우리가 닦아주고 인자가 올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품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쓰여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 또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세계 만방의 여러 우는 자들을 위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공감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